드립니다. 닭 울음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지극 쾌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다 아시다시피 반석, 바위라는 의미이지만 이 그림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바위라는 이름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실 때 멀찍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뒷집들에서 불을 쬐면서 고초당하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잔뜩 풀이 죽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위라는 이름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림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여종들이 베드로를 향해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여종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여종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옥에 갇힐지라도 결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후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너도 그와 한 패거리 한 당이다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윽박질렀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이 사람아, 당신이 뭘 착각한 것 같아.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몰라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이는 갈릴리 사람으로서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여종들이 베드로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너도 그 패와 한 패다, 그 사람과 한 패다라고 말을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베드로를 윽박질렀고, 1시간이 지난 다음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여 베드로를 윽박질렀습니다.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점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자기 외투로 자신의 몸을 감쌉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가 자신의 외투를 더 조이고 덮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꽃 앞에 있겠었기 때문에 춥지 않았을 텐데 왜 자기 옷을 당겨서 덮었을까요? 한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캄캄한 밤하늘에서 느껴지는 싸늘함과 한기가 베드로를 덮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내면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추위와 두려움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붉은 수탉이 하늘을 향해 베드로의 배신을 소리 높여 폭로합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닭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닭 울음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장면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이에 베드로는 통곡하고 무너집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 베드로의 마음과 삶 속에 구멍이
뻥 뚫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위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위에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 사이로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빛과 함께 또 다른 베드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내가 네 신앙 고백, 반석과 같은 네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같이 든든하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종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었습니다. 견고했던 바위와 같았던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가 뚫렸어요? 구멍이 송송 뚫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진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모델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반석에 구멍이 뚫렸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3번씩이나 아마 구멍이 3개가 뻥뻥 뚫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모습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있는 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은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막하고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베드로, 구멍이 뚫린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바라보시고 눈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단한 바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 구멍 사이로 베드로와 함께 수많은 또 다른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끔은 흔들린 자리에서 흔들리는 사람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단한 바위도 소중하지만 구멍 뚫린 바위는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려면 좋은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장점을 잘 개발하면요, 친구들이 막 와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려면요, 장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나의 그림자, 나의 어두움까지도 공유할 수 있을 때 진짜 친구가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동창들은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때 개구쟁이 짓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가끔씩 고등학교 동창들이 저를 만나러 온다 그러면 좀 두려워요.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그림자가 있는 게 정상이야. 상처가 있는 게 정상이지. 친구들이 너에게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하고 말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사실 그렇게 그랬었어라고 말해도 된단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공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고독을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안에 자신감 있는 모습만 보여주지 마시고 구멍이 뚫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던가요? 손바닥에 못자국 보여주셨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깨운 것은 무슨 소리였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한 해 평균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1회 입장료가 22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입장료 수입이 얼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빨리 곱해 보세요. 1,000만 명 곱하기 3만 3천 원 하면 얼마 나오죠? 3,300억 원이 나옵니다. 입장 수입만으로 3,300억 원을 루브르 박물관이 수입을 거둬요. 근데 왜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올까요? 무엇을 보고 싶어서? 아마 다른 그림도 좋아하겠지만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죠. 뭡니까?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요, 황금 비율로 그렸다고 합니다. 1대 1.618. 이게 다빈치가 고안한 황금 비율입니다. 실제로 모나리자 여사가 황금 비율로 생기셨을까요? 그리스 시대의 그 동상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육체를 막 동상으로 막 대리색으로 조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람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 조각했던 조각,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비율이 멋있잖아요. 근데 이건 한 사람의 모습을 조각한 게 아니라 머리가 예쁜 사람, 팔이 예쁜 사람, 다리가 예쁜 사람, 허리가 예쁜 사람을 각각 예쁜 것만 골라서 조립한 거래요. 그런 조각과 같이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와 세로, 얼굴 상부와 하부, 코와 입, 인중과 턱 사이 간격을 철저하게 다빈치는 황금 비율에 맞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금 비율로 그린 이 모나리자 그림 아름답죠? 근데 정말로 과연 이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감상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별자리를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3차, 5차원 세계에 있는 별들을 평면에 점으로 찍는다는 것, 이게 진짜입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겁니까? 여러분, 별자리가 진짜입니까? 하늘의 별이 진짜입니까? 모나리자를 그린 그림이 진짜입니까? 모나리자라는 그 여사가 진짜 모나리자입니까? 비율이 완벽한 동상이 진짜 아름다움일까요? 두상도 크고 눈도 안 이쁘지만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일까요? 베드로를 깨운 것은 사람들의 논리적인 설득, 압박이 아니고 무엇이었어요? 꽃기요 꽃고 닭 울음소리, 조율된 소리가 아니라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일깨웠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역시 동네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를 듣다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회심합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애들이 밖에서 막 논의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펼쳤더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이런 구절이 나왔고 그 즉시로 회심하게 됩니다. 우리를 깨우는 이야기는 사실 조율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되게 조심해서 서론, 본론, 결론, 왜냐하면 준비 없이 하게 되면 1시간도 되고 2시간 되니까 30분 이내 25분 정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조율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가끔은 온고에 없는 이야기를 툭 던졌는데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벼락이 될 때가 있어요. 신기해요. 계집종들이 베드로에게 논리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너도 한패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는 갈릴리 사람인 것이 분명해. 사투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네. 너도 저 사람과 한패구만 라고 해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1시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겁박해도 베드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단단합니다. 논리로 사람이 설복되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우리 마음을 때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로 그린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지 하루 정도 지난 시신을 모델로 해서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한스 홀바인의 그림을 보면 와, 너무 끔찍하고 조금 소름이 돋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된 그림만 우리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황금 비율로 그려진 예수님 십자가 모습을 보다가 죽은 지 하루 지난 시신을 모델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 충격이 와요. 그리고 뭔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그림 앞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충격이 도스토옙스키로 하여금 위대한 소설을 쓰게 합니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채찍에 살이 튕겨나가는 신음소리를 내시고 고통스러워 절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1521년도 한스 홀바인이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와서 한 친구에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탈리아 여행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다룬 수많은 그림을 봤는데 너무 사실적이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어떻게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표정이 너무 평온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에 박혔는데 예수의 표정은 너무 평온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럴 수 없지요. 채찍에 맞아 문드러졌을 예수의 피부가 너무 미끈했던 게 홀바인에게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귀괴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불평을 터뜨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러면 내가 너를 후원해 줄 테니까 진정한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무덤 속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흘 뒤에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그림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사실적인 예수의 초라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죽음을 그 누가 초라하다고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의 이 그림을 좀 더 아름답게 그려야 되지 않나라고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매끈하게 그린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보다 한스 홀바인의 그림을 볼 때마다 인생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논리가 베드로를 깨운 게 아니라 투박한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깨웠어요. 황금 비율로 그린 그림, 그런 그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 옆에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조금 불편하지만 진짜 피와 살의 몸으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묘사하는 그림 한 장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충강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반석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구멍이 뚫린 반석이면 좋겠습니다. 강점과 재능만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친구 사귀기 어렵습니다. 나의 약점과 그림자까지도 소통할 수 있을 때 진짜 친구가 생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로 가지만 무엇에서부터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구멍이 뚫린 반석 위에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려면 더 아름답고 황금 비율로 그려진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만들고 기대하고 있는 예수상을 진짜 예수상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 고난주일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든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지고 볶고 그래도 기어이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 부인할 가운데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시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나 베드로가 통곡하고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역시 인생에 단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꼬꾸라지는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묻고 질문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